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의 깊은 배려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난 2주간의 목회사관학교 방문 일정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밴쿠버에 눈이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요. 눈을 피해서 한국에 갔다 오느라 이렇게 한국 갔는데, 한국은 또 오히려 이렇게 밴쿠버 날씨처럼 굉장히 따뜻했어 가지고요. 제가 맛있는 회를 먹지 못하고 회를 먹고 싶었는데 날이 너무 따뜻해서 이 균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맛있게 끓여주시는 미역국만 많이 먹고 왔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다시 뵈니까 너무나 좋고요. 또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내 집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좀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아버지의 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짧은 구절이지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아멘. 먼저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로서 목회적 소양을 새롭게 세워가는 시간으로 지난 2주간의 여정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사관학교라는 것은요, 영적 전쟁의 어떤 정예 요원을 양성한다라는 의미에서 사관학교라는 명칭이 붙어졌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해가는 이 시대에 목회자로서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또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칠 것이고 또 목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이지은 목사님께서 맨 처음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올해 표어인 우리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이 표어가 어떤 생명력이 없는 구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표어를 통해서 내적인 동력이 일어남을 통해 다시 한번 목회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구호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선포합니다. 2020년 우리의 영적인 회심이 다시 한번 온전히 일어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작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잘못된 우리의 영적인 습관 혹은 주님의 마음과는 우리가 무언가 반대되는 영역이 있었다면 우리가 올해는 과감히 다시 한번 예수 방향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그런 영적인 회심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올해 표어처럼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그런 멋진 영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사관학교를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참석하는 학교고 또 외국에서 있다가 가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저 이렇게 약간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그나마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이제 뉴저지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제 마크 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 마크 최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이렇게 확 지나가시다가 김 목사님, 저기 올해 표어에서 혹시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았냐고 한번 찾아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싹 지나가시는 거였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 표어를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느끼신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글로 이렇게 보면 전혀 이상함이 없죠. 문법도 다 맞고 전혀 이상함이 없습니다. 우선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자,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무리 찾아봐도 제 눈에는 그 당시 때 이상한 게 보이지 않아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막시 목사님이 이렇게 싹 지나가시더니 어떻게 잘 찾았냐고 그래가지고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그랬더니 아 목사님 영어 성경 한번 봐보라고 이게 영어 성경이랑 다르게 적혀 있지 않냐고 여기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왜 다르게 적혀 있는지 조사해서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아셔도 되는데 왜 저한테 물어줬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또 목사님께서 친히 이렇게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2020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표를 온전히 한번 내 마음에 새겨서 그래 내가 정말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표를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겼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영어 성경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서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자세히 또 성경을 안 보고 있구나라는 어떤 제 자신의 부끄러움이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다르게 적혀 있는 것일까? 정말 이 안에 그렇다면 무언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정말로 모세가 이 부분을 적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가라는 이 부분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ght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the Lord라고 하는 이 표에 적힌 내용, 이것이 우리가 적힌 뒤에 있는 배너에도 보이시겠지만 이제 원래 L이 대문자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ORD는 이제 소문자로 적혀 있는데 성경에는 이것이 대문자로 적혀 있습니다. 왜 이것이 다르게 적혀 있을까? 신명기 6장 5절에 적혀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에서요, 이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이 엘로힘 예호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야훼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싶었지만 어떤 고유 명사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 혹은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썼었습니다. 아도나이와 엘로힘 모두 주인 혹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부분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해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표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이 구약에서 엘로힘 예호바 혹은 아도나임 예호바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특별히 엘로힘 예호바는 2244번 나오는 반면에 아도나이 하나님은 414번만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그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바꾸면서 이 의미를 한 가지로 통일하다 보니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도나이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2020년 우리가 표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어떤 명칭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엘로힘 여호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엘로힘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표어를 선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이 부분을 막 조사하고 막주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또 그 옆에 계셨던 어느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뭐 그렇게 깊이 알지 않아도 뭐 신앙생활하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네, 물론 맞는 말이죠. 이렇게 뭐 큰 차이를 둔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약에 이미 와서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혹은 마태, 마가 복음서에서는 이미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이 안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기에는 이 안에 담겨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혹시나 너무 크진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안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우리를 구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이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도나이, 큐리오스에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는 있지만
사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신명기 4장 35절과 3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의 근거를 둠으로 인해서 구원자 되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고통과 고난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모세가 전달하고자 했던 그 마음처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또 우리 2020년 이 표현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과 어려움, 나의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온전하신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의 2020년 표어가 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평유를 누리면서요, 그것에 유혹되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것을 요청받았었습니다. 신명기 6장 앞에 위치한 신명기 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제시했던 그 10계명의 첫 번째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 5장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다 들었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명기 5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가 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도 사람이 살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더 들었다가는 그 큰 불이 우리를 살라버려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구나라는 것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서 모세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5장 27절 말씀인데요. 그러니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들은 다음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저 그것에 순종하고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그래, 그 말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말을 모세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았죠. 그리고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서론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어, 내가 이런 말 들은 거를 자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너희가 잘 지키면 너희들이 오래 살 것이고 너희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첫 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쉐마는 들어라, 경청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첫 마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자신들이 작은 가죽 주머니 안에 넣어두었다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그것을 읽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하신 후에 그것을 들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했던 그 첫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했던 그 첫말,
우리가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십계명의 제1계명과 신명기 6장 4절의 5절 말씀을 좀 비교해 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십계명 제1계명이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3절까지에 나타나고 또한 신명기 5장 6절에서 7절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적혀있는 구절은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으로 있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나서 제1계명이 등장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 옆에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적혀있는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모세가 대신 전달해 준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에 이제 첫 마디가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하나님이 430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고대 근동에서 자주 행해졌던 이 종주권 조약, 이것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맺었던 그 계약의 첫 번째 조항에 나와 있는 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였습니다. 자, 너는 나 외에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알파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이것은 내 얼굴 앞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내용으로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다시 재해석해 보면 너는 나만 바라봐라, 결과적으로 나만 사랑하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고자 했던 그 첫마디,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할 그 출애굽 2세대가 들었던 그 첫말은 동일하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1세대와 2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결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만을 1세대와 2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것 너무나 좋은 행동이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하나님 사랑을 가장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지요? 정말로 우리의 깊은 내면에 정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만큼 헌신해야 돼.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물과 어떤 너의 재산들을 다 나에게 바쳐.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은요, 자신을 구원해 준 대가로
그 백성들의 첫 아들을 바쳐야 했을 정도로 잔인한 일들을 일삼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절대로 그런 잔인한 신이 아니다, 나는 나의 형상대로 빚은 그 사람을 함부로 훼손시키는 그런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고통, 고난, 아주 힘든 고된 노동을 430년 동안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출애굽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그 말, 너는 나만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 주님, 그렇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안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죠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물 저장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생명수의 원천을 만들려고 그 우물을 파기까지 했었죠. 때론 그곳에 열심으로 물을 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지금 실제로는 어떤 곳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민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유학 생활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종종 하죠.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굉장한 무언가 모르는 그 허무함, 그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 허전함과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열심히 생존했죠. 열심히 살죠.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렵다던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로 온 힘을 다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 그 허전함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에 내 자신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전에 받았던 그 어떤 훈련과 내 안에 담겨있는 성경 구절과는 상관없이 그저 한 방에 내 자신의 내면이 무너집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주는 그 어려움, 그 고통, 예기치 못한 고난, 공허함, 무언가 모를 그 허전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어떤 심정이실까? 목회사관학교 참석을 앞두고 이번 한국 방문에서는 좀 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밴쿠버에 온 지 한 1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그동안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또 3대 독자인 제가
외아들을 보내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특별히는 아버지와 우연찮게 커피를 마시면서 1시간 반 동안 진지하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라고 먼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준 것에 부모로서 참 고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듣기로는 참 이민 생활이 힘든데 그 힘들 때마다 아버지로서 내가 너를 든든하게 안아주지 못하고 내 품에 한번 이렇게 격려해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그 품, 어떤 말보다도 강한 힘이 있는 그 부모님의 그 품을 한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자신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참 부끄럽지만 이민 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서 이걸 해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제가 한 것이었고 이 밴쿠버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세컨잡까지 하면서 혼자 내가 열심히 정말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런 저의 모든 생각을 무너뜨렸던 그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그 기도,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기도, 아들을 위해서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심정,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제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부모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에 저도 부모인지라 부모인 저도 기분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허전한 마음, 우리의 공허한 마음에 다시금 완전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올 한 해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작은 데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곧 마음과 생명과 능력 모두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지정의를 뜻하는 것이고요, 또 뜻은 영혼과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은 활동력, 그리고 그가 가진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모든 것을 소모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 마음, 영혼, 그리고 우리의 힘은요, 인간의 어떤 전 인격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인간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것을 둘므로 우리가 그것대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을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한 여인을 한 명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여인은 신명기에 나오는 이 구원의 하나님, 즉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노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원수들을 향해 자랑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아멘. 네, 신명기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제가 구원의 하나님, 즉 엘로힘 예호와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한나라는 인물, 이 여인 또한 자신의 고백에서 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이 주라는 표현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한나는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라는 표현 때문에서라도 그런지 무언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게 무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삶을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나라는 여인의 삶을 보면 참 우리와 비슷한 것이 많죠. 그녀는 매년 혹은 매번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허전함 그리고 공허함이 존재했었죠. 그것은 바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런 그녀를 가만두지 않고 분인나라는 이 여자가 계속해서 괴롭히고 또 업신여김에 견딜 수 없는 어떤 아픔까지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그녀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엘가나라는 이 남편이 이러한 그녀의 모습에 전혀 위로가 안 되는 말로 함께하죠. 여보, 왜 먹지도 않고 있어? 여보,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그렇게 그냥 슬프게 하고만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 공감 능력이 제로인 것입니다. 남편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은 꼭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은 아내를 공감하는 남편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만 아멘을 갑자기 많이 하셔서 성도님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기도 제목이 제 기도 제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공허했지만, 허전했지만, 남편이 공감해주지 못해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는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는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였죠. 그만큼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조용히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이제는 열어주시게 되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구약의 예수님으로 종종 예표되어 나타내고 있죠. 구약의 예수님은 선택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무엘이 선지자였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또 실제적인 통치자였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한나라는 여인인 것이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 후에 하나님께 그 기쁨에 감겨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 구원의 기쁨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들을 낳고 서원했기 때문에 한나는 자신의 할 일을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라고 그녀가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닙니다. 한나는 매년 하던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한나는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갔죠. 사무엘이 장성해서 어느 정도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갔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에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일이고, 이제 더 큰 사람이 되라, 너는 엘리 제사장보다 더 큰 정말 위대한 제사장이 되라 라는 의미에서 정말 큰 에봇을 만들어줘도 되고 정말 큰 옷을 만들어줘도 상관이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한나는 작은 겉옷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작은 겉옷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